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당시 소수 집단이었던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 이민족들 사이에서도 소수 집단이었던 그런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기득권처럼 살지 마라, 로마 제국의 시민처럼 살지 마라, 로마 시민에 속했던 이민족처럼,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을 이루었을 때 필리핀을 정복하고 우리나라도 정복하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치하에 있었고 필리핀도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마케도니아나 아시아나 다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었을 때 그 이민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철저히 따라갔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치하가 들어왔을 때 일본에 붙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이민족 사회에 로마 제국으로 들어있는 그 나라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너희가 누구처럼 살지 마라, 그 예속된 이민족처럼, 또 로마 제국의 통치의 철학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기록한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에 정욕,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욕, 너희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 그 정욕, 육체의 정욕에 따른 그 삶을 본받아서도 안 된다. 정욕과 시험. 그 시험은 너희가 두 마음을 갖게 되면 뭘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험을 받게 된다. 화평을 잃어버리고 시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시험과 정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시험과 정욕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냐면 당시 기득권 사회, 잘 사는 기득권 부자 계층의 사람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2장에서도 4장에서도 5장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 설명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를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득권을 본받지 말라. 그 기득권은 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욕을 가지고 있는.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 탐심,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뭐한다?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다툰다. 당을 짓고 당파를 짓고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는 그 기득권의
들어가지 마라 라고 경고한 내용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런 시험과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된다? 말씀을 가져야. 근데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에 심겨진 말씀. 구약의 말씀과 말씀은 다 같지만 구약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말씀은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그 율법이 누가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신, 율법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의 의의가 있다는, 순종의 의의.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의의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므로 그 순종의 의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우리가 순종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순종의 의의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순종의 의의는.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고 죽었나요? 율법대로 우리가 죄 졌으니까 다 죽었나요? 그 죽음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의 의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의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하는 관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관계의 의의를.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가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해. 맞았어요? 틀렸습니까? 순종의 의의는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만 가지고 있다.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자유의 율법, 그 율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의를 갖는 그 의의가 최고의 법이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의 의의는 예수님만 있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 관계의 의의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무슨 의의를 우리가 갖게 되냐면 재판장에서 너 죄 없어 하는 것처럼 칭의, 너 죄 없어, 하나님이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없어 하는 무슨 의의, 예수님과 관계되는 관계의 의의를 갖게 된다. 그러면 순종의 의의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는 무슨 종이 될 수는 있습니까? 순종의 종은 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 주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의 의의를 가지신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의 의의가 될 수 있다. 순종의 의의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다. 그것이 18절. 그러므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무슨 정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의의 정도 될 수 있다. 의의 정도 될 수 있다. 그리고 22절. 그것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된 누구의 종이 된다? 하나님.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계의 의의로 예수님과 관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선포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의 의의로 순종해 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관계의 종.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관계되면 누구를 닮아갈 의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순종의 의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순종의 우리 십자가에 대속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대신 죽으시 순종의 의의를 가지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까? 닮아갔다라는 것은 그것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까? 행하는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됩니까? 행해야지만 우리가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로 내 의의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라면, 관계의 의의가 아니라면 내 자체가 의의라면, 법원에서 너 무죄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선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관계의 의의, 그걸 칭의, 의롭게 됐다. 누구를 봐서 의롭게 됐다? 예수님을, 순종의 의인 예수님을 봐서 의롭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 의롭게 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그 의의를 행해야 됩니까? 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행해야. 율법을 행하라는 말입니까? 관계의 의를 행하라는 말입니까? 관계의 의를 행하라는 말. 바울과 그 의가 차이가 없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데 야고보는 뭘 말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지 마라. 기득권 세력, 세상을 닮아가지 마라.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행하는 믿음이다 라고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누구를 닮아가지 마라? 기득권을 닮아가지 마라. 세상을 닮아가지 마라. 야고보서는 무슨 서신서입니까? 흩어진 소수민족이었던,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소수민족으로, 광야에서 애굽으로도 들어가면 안 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럴 때 가나안 땅, 그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뭘 강조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지 말라 했습니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세상의 문화를 배우지 말고 세상의 죄도 배우지 말고 누구를 도와줘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왜? 가난한 광야에 있으니까 고아나 과부를 신명기에서 수없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 누구를 본받지 말고 애굽을 본받지 말고 가나안 문화를 본받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본받지 말고. 그래서 율법은 어디에서 주었습니까? 가나안 문화도 아닌 죄의 애굽도 아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주셨다. 그걸 다 지킬 수 없으므로 우리 스스로 의의를 가질 수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율법으로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눴다며. 선민이라는 하나님. 선민이라는 것은 이방과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실 나라로 이스라엘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족보로 주신 나라라. 차별하라고 주는 나라. 그리고 너희가 거룩하니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했는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 죽였습니까? 기득권을 본받지 말라. 가나안 문화를 본받지 말라. 애굽의 죄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한테 왜 죄인이라 그래? 그러면서 선지자를 죽였던, 예수가 와야 된다라고 말했던 선지자를 죽였던.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다라고 말해요. 신약의 지혜서다. 야고보서는 뭘 담지 마라? 세상을 담지 마라. 기득권 세력을 담지 마라. 우리에게 기득권 담지 않으려면 뭐가 오겠습니까? 시험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시험. 끊임없이 권력과 돈과 가진 유혹이 온다. 유혹만 온다 그랬습니까? 뭣도 옵니까? 유혹이 안 통하면 억압이 온다. 그 다음에 억압. 유혹으로는 저 사람이 안 넘어가. 돈도 권력도 억압이야. 사단은 미혹과 억압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시험. 그 시험을 잘 이겨라. 그 시험을 잘 이겨라. 그것이 4장 5장입니다. 시험을, 기득권의 정욕을 가진 부한 자, 그 정욕으로 권력과 돈과 그걸로 너희를 시험을 주더라도 너희가 누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살아야 됩니까? 천국이 우리의 면류가 있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그들의 끝이 어디입니까? 정욕으로 떵떵거리고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기득권 세력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 그냥 지옥으로 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증거를 잡겠습니까? 증거를 잡아. 5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들으라.
부유한 자들아, 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권력, 돈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심판받을 일로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젖먹었다. 아니 금덩어리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금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썩습니다. 금이 왜 썩습니까? 그런데 왜 썩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나눠주지 않고 창고에다 잉여의 생산물로 남겨놨단 말이야. 남겨놨어. 후대까지 잘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고 준 재물을 썩혔단 말이야. 창고에다 비축해 놨어. 자기 자손에게 줄 거, 이놈 이렇게 얘한테 이렇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쌓아놨어. 너희의 옷은 젖먹었습니다. 옷이 젖먹은 게 아니라 옷이 많다 적다. 넘쳐나. 가난한 사람 홀보듯이 자기 것은 이 재물과 나눠주지 않는 이 옷이 뭐가 된다? 심판의 증거물이다. 증거물. 은행에다 돈 잔뜩 쌓아놓고 목회자가 집 사고 은행에다 돈 쌓아놓고 그게 증거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이 슬었다는 것은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녹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불같은 살을 먹으리라. 심판의 증거가 된다. 심판의 증거가 된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욕,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3장의 내용. 그 정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로부터 난 지혜라. 너가 힘들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힘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했을 때 힘든 것에 비하면 정말 양반입니다. 너가 지금 힘들어. 알아. 시험에 빠졌어. 알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십니까? 악으로 나쁘게 되라고 시험하십니까? 아니면 좋게 되라고 시험하십니까? 좋게 되라고 시험. 우리를 편하고 좋은 자리에 놨던 우리는 진작에 타락해 전용기에 빠져서 타락. 정말 존경하고 훌륭했던 정말 존경하고 야 저분은 참 사회 그리스도에 영향을 참 끼치는 사람입니다. 자기처럼 교회를 많이 20개 이상을 만들고 자기처럼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덤비지 마라. 그 말입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혀는 길들일 수 있습니까? 길들일 수 없습니까?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냅니까? 언젠가는 결코 드러낸다. 좋을 때 드러냅니까?
기분 나쁠 때 드러냅니까? 기분 나쁠 때 다 드러나.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자기가 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득권 세력이 가르쳤던, 세상이 가르쳤던 정욕의 교훈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난다.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정욕에 길들인 삶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갈증, 이 3장의 내용입니다. 4장 5장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정욕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5장 마지막 절은 19절에서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된 진리를 떠는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진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에게 떠난 자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것이 어디서 돌아와야 됩니까? 기득권 세력에서 돌아와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독립군을 고발하고 지주의 땅을 다 일본놈 도움으로 머슴이 그 땅을 다 착복하고, 그게 증거가 된다. 정욕의 증거가 된다. 증거가 되지 않는다. 증거가 된다. 당시의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12지파 그 디아스포라들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일제 36년에 핍박받는, 일제에 핍박받으며 살았던 그들처럼. 그런데 그들도 어디에 속해서 살았다? 기득권에 속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는데 그 보낸 편지에 그 교회에 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흩어진 디아스포라인데 부자가 됐어. 기득권이 붙여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옷을 말끔하니 차려입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한다? 아부한다. 아부하지 않는다. 아부에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들으면 그냥 아무 데나 앉으세요. 그쪽에 앉든지 앉으세요. 그랬답니다. 정욕을 버려야 된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안 들킬 수, 우리 눈이나 귀나 몸짓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나오지만, 싫으면 싫은 표정을 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의 내면은 안 들켜서, 오직 들키는 것 뭡니까? 정욕이 있다는 것 들킨 것은 그걸 떠나야 되겠습니까?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떠나라. 2장 아니 4장 6절에서부터 다 같이 한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정욕을 떠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다. 정욕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무슨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여기는 복종이라고 했대.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정욕을 피하라. 정욕을 미워하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이것은 뭡니까? 혀. 혀는 내 내면을 밖으로 드러내는 기관입니다. 눈과 귀와 자기 얼굴 표정은 숨길 수 있으나 뭔 숨길 수는 없다. 혀는 숨길 수 없어. 좋을 때 나타난다, 나쁠 때 나타난다. 나쁠 때 행동하는 거 보면 나타난다. 나쁠 때 행동. 내가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런데 기분 나쁘게 했는데 그 사람 딱 나타나는 거야. 혀에서. 이 땅은 완전 성화의 장소입니까? 불안정한 성화의 장소입니까? 불안정한 성화에 우리는 다 불안하단 말이야. 다 불안해. 나만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정말 신령한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는 신령한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진리를 씹어 삼키는 사람이라도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를 한다. 정욕을 가진 사람은 그것으로 그 약점, 남의 약점을 잡는다. 물어 뜯는다고, 물어 뜯어. 하나님의 영은 뭐하게?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마음을 가집니까? 성령도 하나요. 성령 주신 성령도 하나요. 너희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니요. 예수님도 하나다. 에베소서 4장. 하나 되게 하는 거야. 하나 되게.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 입술은 무슨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두 마음. 그래서 내 혀에 뭘 물리라고 그랬습니까? 재갈을 물리라고.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왜 말을 많이 하면 뭘 많이 말하는 겁니까? 정욕을 말하는. 안전한 성화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를 닮은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닮은 말을 해야 돼. 성령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말.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위로부터 난 지혜는 8가지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사람. 그러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살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순종의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주해도 되겠지만, 우리의 의는 무슨 의라고 그랬습니까? 관계의 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종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의롭다고 해줬으니까. 그것을 2장에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당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무시한 사람, 저주한.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의롭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니까 의로우니까 저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당연히. 그 의가 자기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 거. 그럼 그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가 사는 동안 잘못 안 합니까? 잘못한단 말이에요.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정욕이 일어나면 예수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무엇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 때문에. 1장 12절. 다와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정욕을 이겨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욕을 참아내는, 돈 준다는데 싫은 사람도 있나? 권력 준다는데 싫은 사람 있나? 어떻게 해서라도 참아요. 돈 싫고 권력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욕이 뭡니까? 독이고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 마귀의 것이다. 이것은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그리고 그 받은 그 돈이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 안 된다? 증거물이 된다.
기득권의 정욕을 본받지 마라. 야고보서. 누구에게?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기득권에 빌붙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는, 사장 부조라. 다같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까? 돈 받은 거, 돈 쌓아놓은 거, 정욕적으로 살아간 거, 좀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웃음을 뭘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애통으로, 나보다 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나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즐거움을 뭘로 바꿔라? 근심으로 바꿔라. 어떤 근심으로 바꿔야 됩니까? 오늘은 어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까? 오늘은 어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애통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11절) 3장 11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 이거 마땅하지 아니하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욕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없다. 정욕이 불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돌아봐야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요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치라. 그러기 전에, 양을 치라고 하기 전에 뭘 먼저 물어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양을 칠 수 있습니까? 그 본문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양을 치겠다고 나서지 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양을 치느냐, 그 말입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에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모든 교훈이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교훈이 나와 있는 장인데, 산상수훈의 요약본입니다. 이게 야고보서는 행하는 믿음,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행한다라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이야기.
이 말씀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됩니까? 감나무에서 배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그 마음의 정욕이 뭘로? 말로, 혀로 그 사람이 정욕의 것인지 귀신의 것인지가 나온단 말이야. 올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피한다고 했습니까? 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뭐 하려고 지혜와 총명을 못 씁니까? 세상에 드는 정욕. 안목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과거의 자기, 육체의 정욕, 현재의 자기, 이생의 자랑. 나는 돈은 이만큼 있고 나는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생의 자랑. 그 지혜와 총명은 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게 뭡니까? 바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기 모습이라. 입술로 드러난 자기다. 입술로 드러난. 자기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밖에 없단 말이야. 입이 벙어리면 눈으로 다 말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라는 것은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 야고보서에 나온 행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함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누구를 닮아가는 게 참된 지혜와 총명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이로부터 난 지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이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강파,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독한 시기, 다툼, 둘로 한 마음이 아닌 정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1장 8절에서 나와 있는 정함이 없는 마음, 두 마음. 근데 이 시기와 다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당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누구를 위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저놈은 나쁜 놈이고 이놈은 나쁜 놈이고 교회 안 다니는 놈은 나쁜 놈이고 이놈은 나쁜 놈이고 이놈은 좋은 놈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구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어떠한 기득권 세력에도 누구를 그 정욕에 빠지지 않고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차별합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거지도 죄인도, 부자는 예수님 못 믿습니까? 아니라. 부자는 믿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부자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놨다. 가난한 자들. 그러나 부자 청년은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라 그러니까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 나는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 네 돈을 가난한 자, 율법 지키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예수님을 양을 치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양을 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강령이고 뭐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는데 가난한 자를 사랑하라 하니까 도망가 버렸다. 그러나 삭개오는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물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바쳤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도 의로운 사람이 되고, 바나바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도 다 바쳤다고 했는데 일부를 바치면서 다 바쳤다고. 뭐가 증거가 됐습니까? 숨겨놓은 재물이 증거가 돼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을 닮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마라.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란 말. 이건 세상의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뭘 가지지 마라? 기득권의 정욕을 가지지 말라가 야고보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교회에 감투를 쓰면 교회에 뭐가 되려고 감투를 써야 됩니까? 하나 되게 하려고. 집사가 되면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런데 저 집사,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부재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누가 더 적게 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다퉜단 말이야. 그래서 7 집사를 뒀단 말이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장로를 세워놨는데 그 장로가 그게 교회의 권력인지 알고 다른 장로로 하고 싸워.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끼리 편먹고 싸워.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편먹고 싸워. 딸은 아버지 편먹고 아들은 엄마 편먹고 엄마하고 자식하고 편먹고 아버지를 죽이고
기득권 세상의 정욕은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오늘날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험금 타려고 어머니를 죽이고 편먹고 자식들이 편먹고 어머니를 보험 잔뜩 들여가지고 죽이고 어느 마음에서 나옵니까? 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정함이 없는 두 마음에서. 정함이 없어. 정함이 없다라는 그 헬라어의 원뜻, 헬라어의 원뜻은 불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이 세상이 불안전합니까? 안전합니까? 불안전하다. 유한하다. 이 세상은 유한한 거란 말이에요. 무한한 거야 아니. 말씀은 무한합니까? 무한하지 않습니까? 무한하.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사람들이야. 안개처럼 사라지는 사람. 오직 생명의 멀리관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버려. 거기에다가 진리를 거스른다.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거슬려 안 한 것도 했다고 거짓말을 해. 거짓말. 모르고 그냥 자기도 잘 기억이 안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그러면 그 사람이 아, 저 사람 용감하다. 용감했구나. 정욕입니까? 정욕이 아닙니까? 정욕이. 세상의 기득권.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스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게 정욕. 이러한 지혜, 이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이야. 다툼, 당기는 것, 두 개로 나누는 것, 시기, 자랑, 진리, 거짓말.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자랑 많이 했습니까? 탕파 짓는 사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팝을 짓는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했다. 그걸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뭐의 것이다? 귀신 들렸다. 세상 따라가는 사람 보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강력합니까? 강력하지 않습니까? 강력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귀 새끼. 왜 마귀 새끼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왜 마귀 새끼라고 그랬습니까? 겉으로 지키고 속으로 지켰다 안 지켰다? 속으로 안 지켰다. 대표적인 것이 외식했다. 외식.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 바리새인이네 하고 막 옷 치장하고 내거리에서 기도하고 나 하나님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표시하고 외식했다면 외식했어. 믿음은 드러내게 한다. 지도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모르게 한다. 지도세를. 자기를 드러내. 계속. 그게 뭡니까? 자랑이에요.
이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 귀신 들렸다. 바울이 빌립보 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서 귀신 들린 점치는 자,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점치는 자라 말하면 이런 자야. 이런 귀신의 것. 어디 학문에 빠졌다? 세상의 학문에 빠져가지고 그 개똥철학에 빠져서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렸단 말이야. 기득권 세력들이 사도 바울을 가둬놓았어. 가둬있는 찬송과 기도로 그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 옥문이 열렸는데 그 간수장들이 예수님을 그 집이 다 믿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지. 귀신 들린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뺏겨버린 것이 귀신 들린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정욕에 빠진 땅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이라는 건 하나님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없다. 두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결은 딱 그 머리에 고정하세요. 두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 정욕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없어 두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1장 8절에서는. 그러면 누구한테 구하면 그 정한 마음을 없애줍니까? 하나님에게 구해라. 1장 5절. 하나님에게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무슨 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 우리가 항상 성결합니까? 성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까? 성결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효력을 얻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의 전파를 효력 있는 방면으로 삼아 죄인을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한단 말이야. 내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함으로 인해서 깨닫겠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5문. 예수님이 준 것은 마음의 신기운 말씀이에요.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정욕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뭐하다? 화평하다. 화평. 정욕의 고난이 아니라 정욕의 고난. 관용해. 마음이 커서 받아들인다. 수용해. 잘못 말하는 정말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 관용해. 막 정욕으로 막 자기를 막 넘기려고 해. 정욕으로 막 그 말을 해.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저분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관용하고 화평.
화평하게. 그 사람하고 하나 돼버리면 정욕을 쫓아가서 하나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4장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정욕을 물리치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단 말이에요. 4장 3절 너희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위해서 베푸는 것이 간용이 아닙니다. 양순하다. 양순하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라고 했어요. 순종. 양순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맺는다. 정욕의 열매가 아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법과 무엇이 없습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차별과 거짓이 없습니다. 좀 부자한테는 잘하고 가난한 자한테 못하고 이러지 않다.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다.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순종의 의, 그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의의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는 일도 의리가 없는데 예수님을 닮은 정욕을 닮지 않는 예수님을 닮은 의를 살면 뭐가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 부패한 게 인간만. 그게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입에서 정욕이 나온다. 입에서 정욕이. 편견과 거짓이 없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위에 화평하고 이 같은 뜻입니다. 화평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이나 나왔습니다. 화평은 두 마음을 갖는 겁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려면 온유하고 관용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누구에게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까? 정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 화평하게 한다고 정욕적인 정욕을 따라가. 그래서 안 싸웠어. 그게 화평한 겁니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면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일제 치하 속에 일본 그 치하 속에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처럼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흩어져서 그 미국으로 브라질로 이렇게 흩어져서 정욕에 따라가지 않고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닮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기득권 세력을 쫓지 않는, 기득권 세력은 정욕을 가진 자, 정욕을 쫓지 않는 하나님을 갈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정욕에서 온 지혜가 아닌 하나님에게 온 지혜를 갖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